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배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마스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설교를 위해서 잠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광복절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식민지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난날 그 아팠던 역사, 부끄러운 역사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거 뭐 좋은 것도 아닌 걸 왜 자꾸 기억하라 그럽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도 그 민족이 멸망하지 않은 것은 성경 말씀에 있는 그들의 역사를 절대로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 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난 거죠. 우리는 지난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서도 여러 번 반복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10번도 더 넘게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사실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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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잊지 않도록 하라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너희들 구원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도 먹이시고 돌봐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고 자자손손되도록 전해서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받은 큰 은혜 잊지 말라는 것은 지난날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천국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이게 너희의 공로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십니다. 이거 내 공로 아닙니다. 내 선함도 아니요 내 어려움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요 하나님 은혜라.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싶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믿어서 구원받거니 내가 워낙 착하니까 내 정도 성실하면 천국 가지. 다 착각입니다. 전부 하나님 은혜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야,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거나 천국 가거나 이거 제대로 모르면요 믿음은 실패해요. 특히 사도 바울을 보면 더 그렇죠. 하나님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뭐 그까지만 하면은 그렇거니 하는데,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사실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의 업적, 그의 공로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말하기를 그거 내가 한 건 아니다. 난 누구보다도 많은 수고를 했고 많은 일을 이루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지금 내 이런 모습이 된 것 하나님 은혜다. 내가 워낙 성실하고 나는 한번 결심하면 반드시 하는 사람이고 나는 의지가 강해서 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감사하며 삽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편지나 바울이 하는 말 보면 감사가 빠지는 법이 없어. 한두 마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가득해. 또 하고 또 감사해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오며 행한 모든 것 하나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구나.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위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든 어떻게 되었든 다 하나님 인도하심인 줄을 깨닫고, 내가 한 모든 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된 것이라는 이 확실한 하나님 은혜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사는 감사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잊으면 안 돼요. 누가 이 모든 일을 행했습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도 누구 은혜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라니 하나님이 하는 거 봤나? 왜 하나님이 다 했다고 그러지?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영이라 안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안 믿어요.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다 사람이 한 줄 알아. 나밖에 안 보여. 내가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세상 사람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셔.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다스린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46장 9절에 담대하게 선포해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46장 9절인데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 것 같지만 다 아니다.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수많은 신들 비슷한 신 많은 것 같아도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도 아니다. 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옛날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홀로 창조하셨지 누구 같이 옆에서 도와준 신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도 누구 다른 신이 옆에서 도와주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홀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지난날 행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 기억해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이사야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43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언제는 지난날 잊지 말라더니 갑자기 이전 일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도 말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한 일 자꾸 기억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 그거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왕년에는 말이야, 나 옛날에는 말이지 알아줬다는 거지 그런 생각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고 살아야지 내가 행한 지난날 왕년의 나 이런 사람이어서 그거 기억하고 그거 생각하고 살면 그 인생 이미 망쳐든 거예요. 지난날 내가 살았던 모든 것 잊어버려야 돼요. 왜 그걸 잊으라고 그럽니까? 잘한 건 잘한 거고. 아니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난날 아무리 자랑해봐야 죄밖에 없어요. 자랑할 만한 공로 다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큰 소리 치는 어려움 그거 다 떨어진 옷과 같다고,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 자랑하고 있어요. 덮어야 돼요. 잊어야 돼. 내놓을 게 없어요.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 지난날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는 내가 잘한 거 기억해요. 자랑거리지. 내가 했다. 자랑스러워요.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것밖에 더 있어요? 교만해집니다. 지난날 내가 한 일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앞질러 가는데 열심히 뛰어가는데 멸망의 길 간다.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해야 종귀의 길을 가지. 교만해지면 어느새 멸망으로 떨어진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유명한 말 했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이제 정말 할 만큼 해서 야, 나 대단해. 벌써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벌써 헛디디기 시작한다. 다른 유다가 왜 예수님 배반했습니까? 뭐 돈 욕심에 그랬다는데 그것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보이진 않아요. 다른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보니까 교만한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다른 사람 시시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예수님 제자들 보니까 시시해. 못 배운 어부 출신들이 절반이야. 아이고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뭐 하나님 나라 세운다 그래. 보니까 또 세리 출신도 있네. 뭐 저런 인간이 사도가 되지? 뭐 나라 망칠 일 있나? 다윗의 왕국 세워가지고 뭐 어쩌자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사람 볼 줄 모르는 예수님 한심해. 말만 잘하지. 나도 저 정도로 할 수 있겠어. 지금 내가 해도 그 이상 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 예수님 무슨 말 해도 귀에 안 들어와. 그래서 돈 욕심도 있고 해서 이왕이면 돈도 좀 챙기자 싶어가지고 예수님 은삼시에 팔아먹고 배반하고 간 거 아니에요. 교만해지면요 웬만한 사람 다 시시하게 보입니다. 눈에 안 차요. 근데 막상 나와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결국 넘어지고 말았어요.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자기 교만에 자기가 취해가지고 남들 업신여기다가 실족해서 멸망한 겁니다. 지난날 내 성공, 내 잘난 것, 이제까지 내가 잘한 것 그거 잊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진짜 시시한 겁니다. 근데 나에게는 굉장해 보이지. 성경은 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남 우습게 여기면요 내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남을 높이 볼 줄 알아야 내 인생 성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지. 그래야 믿음이 자라죠. 그래야 축복도 받죠. 하나님 앞에 머리 들어봐야 뭐 잘 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더욱 머리 숙여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도 머리 숙여야 될 판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 들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게 정답이죠. 교만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 시시하게 보여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주님 음성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리고 낮아져서 우리 하나님 더 큰 은혜 축복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지난날 기억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도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이번에는 반대요. 내가 지난날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실수하고 죄지었던 그 부끄러운 모습들, 정말 내가 어두움의 인생을 살았던 그 시간들, 고난의 때 그거 다 자꾸 생각하고요, 그거 기억하고 거기에 얽매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진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난날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실패와 좌절의 아픈 기억 잊어라. 생각하지 마라. 거기에 매이지 마라. 지난날 네가 예수 믿기 전 저질렀던 내 모든 죄의 허물, 가득한 그 옛날의 내 모습 이제 묻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지 않고 혹 교회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서도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 안 받아주실 거야. 나같이 흉악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우리 신앙도 실패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기회도 안 열립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 바로 그런 말씀이죠.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스라엘 민족 생각해봐라. 너희들 지난날 하나님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해도 부지런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재물 사랑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슨 소리야, 돈이 제일이야, 그리고 세상 사랑하고 욕심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했지 않냐. 그냥 나라 멸망한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온갖 고난당하며 거기서 노예 생활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 너희들 어쩌다 여기 와서 이렇게 되냐. 말을 하기가 참 부끄러워. 우리 하나님 말씀 지지를 안 듣다가 이래 됐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 너희들 그 지난날 부끄러웠던 모습 더 기억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왜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죄악된 모습 마치 지우개를 지우듯이 싹 지워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과거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억 안 하는데 왜 네가 기억하느냐. 시편 103편 8절 13절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03편 8절에 13절 말씀. 시편 103편, 이사야서 조금 앞으로 가면 있죠. 시편 103편 8절부터 13절까지. 시편 103편 8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참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은 하늘보다 높다. 하늘보다 높은 그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죄 용서하시는 그 용서하심은 동이 서에서 먼 것보다 더 멀리 옮겨버렸다. 동이 서하고 얼마나 머나요? 우리 생각 이쪽 지평선에서 저쪽 지평선 그것만 생각하지, 사실은 동쪽 저쪽 끝으로 가면 저 우주 끝까지 가는 거야. 서쪽은 저 우주 반대쪽 서쪽 끝까지 가. 우주 끝까지. 동쪽에 서쪽은 우주 끝에서 우주 끝이요. 예? 지금 뭐 얼마나 우주가 크냐, 관측 가능한 우주만 해도 140억 년인가요? 뭐 된대. 우리 상상을 못하는 빛의 속도로 140억 년 가야 된대. 말이 안 되는 거리지. 동이 서에서 먼 것보다 더 멀리 옮겨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저 우주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해도 진짜 하시는 분이. 우리는 용서하고도 뭐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뒤에서 꽁 하고 있기 쉬운데, 하나님은요 깨끗하게 잊었어. 그리고 너도 내가 잊은 것처럼 지난날 잊지 마라. 기억해라. 잊어라. 기억하지 말고 잊어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부모가 자식 기다리던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을, 죄인을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그 사랑을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 은혜 믿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지난날 죄와 허물로 살았던 그 모든 것 기억하지 마라. 실패와 좌절로 넘어지고 힘들었던 옛날 모습 괜찮아. 더 생각하지도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받아주노라. 나에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그 큰 용서와 은혜만 해도 정말 차고 넘치고 감사하기 그지없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저 우주 밖으로 내다 던지시고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하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운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뒷부분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20절 두 줄 한번 읽어보십시오.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오. 무슨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 잘 봐라.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내겠다. 무슨 소리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다니? 뭘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거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하려고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이 생기고 광야의 길이 생기니 들짐승, 성냥이와 타조도 그 길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그 강물을 마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못 깨닫느냐?
짐승도 깨달았는데 왜 너는 못 깨닫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잘 봐라. 때로는요,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경우가 많아요. 승냥이가 어떤 놈입니까? 이건요, 늑대잖아요. 흉악한 짐승도 하나님을 알아본다. 타조, 미련하기로 사람들이 비웃는 새가 타조입니다. 지가 넌 알도 그냥 돌보지 않고 내버리고 간다는 게 타조라고 그래. 그래서 아유 바보 같은 거, 지 새끼도 몰라 그러는데, 그렇게 비웃는 그 무시무시한 승냥이와 그 무지한 타조도 하나님 알아보는데, 잘났다는 너는 왜 모르느냐? 똑똑하다는 너, 많이 배웠다는 너는 왜 하나님 못 알아보느냐? 짐승만도 못한 거지, 어리석게. 발람 선지자요. 그런데 돈 욕심에, 출세 욕심에 끌려가지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도 말씀 어기고 모압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타고 갔던 나귀가 길에 보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서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가는, 세상 욕심에 끌려가는 발람 선지자 죽이려고 하나님 천사를 보냈네. 칼을 휘두르는 나귀가 말이죠, 한 번 피하고 두 번 피하고 세 번 피했어. 그러니까 이 발람이 타고 가다가 이거 나귀가 이리저리 흔들리니까 떨어져 버렸네. 그리고는 벽에 부딪혀가 발에 피도 나고 화가 나가지고 막 때렸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입이 열려가지고 왜 나를 때려요? 깜짝 놀랐지. 말이 말하니까, 나귀가 말하니까. 네가 말이지, 이때까지 왜 내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내 말을 안 어기고 왜 자꾸 옆으로 빙빙 돌다가 나를 떨어지게 하냐? 나귀가 내가 이때까지 그런 적 있냐고. 평생 동안 당신이 타고 다닌 나귀 내가 그런 적 한 번도 없지 않냐고. 그렇지, 한 번도 없이. 근데 오늘 왜 그래? 그때 딱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성의 눈을 떼어주는데 보니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야. 나귀가 안 뺐으면 나 죽었구나. 선지자인데도 짐승보다 하나님을 못 알아봤어. 왜요? 세상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세상 재물에 눈이 뜨이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안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왜 하나님 못 보느냐? 세상 사랑하고 세상 재물에 눈이 확 밝아져 있으니까 영적인 눈은 완전히 어두워져가지고 안 보이는 거지. 선지자조차도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니 하나님 못 봤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다 둘씩 짝지어서 노아의 방주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탔어. 노아가 100년 넘도록 방주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그거 왜 짓냐고. 아유, 하나님이 생사를 심판한데 온 세상 비로 다 빠져 죽게 된대. 그렇지, 큰 배 짓는다고. 아이고, 정신이 나갔구만. 그런 비가 어디 있어? 그런 비가. 모두 듣고 하나님 비웃었습니다. 결국 진짜 큰 비가 내리고, 오늘 뭐 비 오면 많이 내리는데 큰 비가 내려가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짐승들도 깨닫고 방주를 타는데 사람들은 정작 보고도 듣고도 왜 못 깨닫고 안 탔냐 말이지. 누구 탓을 할 거예요? 왜 그랬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몰랐거든. 지금까지 그런 일 없다는 거야. 언제 홍수가 나서 세상이 다 물에 빠지는, 그런 다 죽는, 산도들도 다 잠겨버리는 그런 홍수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이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때까지 있는 일만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그건 자연 법칙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자연 법칙이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은요, 새로운 일, 이때까지 없던 일, 누구도 못하던 일, 상상도 못하던 일, 그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광야에 길도 내고 사막에 강도 내신다는 거예요. 모두 다 말도 안 된다고 하고 안 믿을 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때가 되어 이루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안 믿어요. 비웃어요. 뭐라고 그래요? 비과학적이래. 상식이 끝난데 상식을 신으로 믿고 과학을 신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과학과 상식을 넘어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대?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까지 못 본 거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안 믿는 거지. 뭐 하나님이 세상 심판한다고 세상에 뭐 심판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까지 없었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까지 없었어. 상식적으로 믿으라 좀. 그래요. 예수 믿고 회개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좋은 일하고 살아도 시원찮은 판에 뭐 죄 짓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다니. 나는 그런 소리 안 믿어.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새로운 축복,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세상은 항상 지금까지 있었던 일,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만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어. 할아버지 때부터 잡혀와가지고 손자, 증손자까지 지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가지고 고국 땅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나라 망했어. 누가 우리를 구원해줘?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 선지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풀려나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 버렸네. 그 강대한 바벨론 제국 서서히 망해간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망해버렸어. 그럴 줄 몰랐지? 페르시아 황제가 특명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짓고 나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라. 그래서 모두 다 풀려 돌아가네. 꿈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없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모두 웃음이 가득하여 기뻐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물고기 2마리에 보리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12광줄이 남았어요. 배부른 다음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다. 다윗 제국을 세워야 된다.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거절하고 피해버렸죠. 사람도 쫓아왔어요. 요한복음 6장 26,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배부른 까닭이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사람들이 대충 알아듣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합니까? 예수님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사람들이 믿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람들 예수님 믿지요? 메시아잖아요. 하나님 보내셨지요? 그렇지요? 이제 다윗 왕국 세울 거 아니에요? 아니, 나를 믿는 자는 다윗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 얻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세상에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줄 것이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다윗 왕국이나 세워주세요. 세상 나라 다 그래요. 무슨 영생 부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소리만 해. 무슨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한대. 말이나 되는 소리야. 너무 어려워.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많이 돌아갔다 그랬어요. 12사도만 남았어.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양식,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새 생명의 축복,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의 나라 바라보는 이 일은 이때까지 못 들었던 이야기거든. 이때까지 역사에 없던 이야기야. 못 믿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잘 믿는데 영적인 것은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육이 아니라 영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이다. 육이 아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이때까지 이 세상 종교와는 달라요. 전혀 새로운 진리입니다.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능력이요, 천국 복음의 진리입니다. 세상은 죄인은 멸망하고 벌받고 의인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의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요.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요. 의인은 버림받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지, 나는 의인입니다 말하면 구원 못 받아. 자기 의를 자랑해봐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주님 앞에 엎드려 주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사람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진리, 이게 이때까지 없던 새로운 종교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얼마든지 죄인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주님의 새로운 음성, 새로운 진리,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도 거꾸로 가는 기독교인들 꽤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 돈 벌고 부자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좋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라 그러면요, 아유, 세상하고 안 맞는 소리 안 해. 세상 사랑하지 말고 영생 소망 천국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아유, 또 비현실적인 이야기 하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 본받아 살아라 그러면 인기 없어요. 육의 눈은 밝은데 영의 눈은 어두운 거예요.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행하신 새 일을 보려면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행하시는 그 새 일을 알고 이전 일을 생각하고 일적 일에 매어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이제라는 그 옛날 일, 내가 했던 지난 날들 그거 바라보지 말고 내 공로, 내 업적, 내 어려움, 내 선함 생각하지 말고 나의 실패도 덮어버리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 이때까지 없었던 놀라운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거기에 눈을 떠야 돼요. 주님 음성에 귀가 열려야지. 우리 주님 부르시는 새로운 부르심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한 일, 했던 일, 과거의 모든 것,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지난날 자기의 자랑스러운 모든 것들 다 버렸습니다. 다 묻었습니다. 그가 붙잡은 것은 오직 하나, 위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보이신 그 위에 있는 하늘의 부름의 상, 그거 바라보고 살았어요. 어떻게 그걸 바라볼 수 있었지요? 육의 눈이 밝으면 안 보입니다. 영의 눈이 밝아야 보이지. 세상 사랑하고 세상 매여 사는 사람, 자기 욕심과 자기 교만에 얽혀있는 사람은 못 봐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지난날 옛날 나의 모습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위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 보이시는 저 위에 있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상급, 그거 바라보고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로운 일에 동참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이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광복절이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투사들, 그 수많은 희생 가운데 우리나라가 사실 독립했습니다. 누가 그래요? 2차 대전에 미국과 연합국이 승리해서 우리나라 저절로 독립 얻었대. 저절로 누가 독립시켜줍니까?
우리 민족의 그 처절한 독립운동 투쟁을 본 중국의 지도자들, 미국 서양의 지도자들이 야, 조선은 꼭 독립시켜야 돼. 이번 전쟁 끝나면 조선은 꼭 독립시키자. 합의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저렇게 난리인데 안 해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모든 이면에 그 모든 이루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시라. 미국과 연합국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우리나라가 뭔데 하나님이 기억하십니까? 인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 놀랍게 교회가 부흥되고 세계 전도 역사상, 선교 역사상 유례없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미국 다음으로 많아요. 이 조그만 나라가 미국 어떻게 상대가 됩니까? 그런데 그 다음 버금가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앞으로 더욱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해 강복 75주년이죠. 아직도 통일이 못 됐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사람이 못합니다.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통일되는 거 바라요? 일본도 안 바라고 중국도 안 바라는데 미국도 그렇게 쓰고 원하지는 않아. 그러나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손대시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왜 우리를 기억하시겠어요? 세상은요, 대한민국 아이고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기에는 안 그래. 왜요?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지. 그게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마지막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향하여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새로운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지으셨고 하나님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도록 쓰시려고 준비하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쓰임 받겠나? 미국 좀 되면 모르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집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는데 어느 그릇이 쓰임 받느냐? 오직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쓰임 받는다.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 질그릇이겠지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무슨 재료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하나님 쓰실 만큼 깨끗하냐? 그거 보십니다.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쓰임 받으려면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 깨끗하게 준비된 민족, 깨끗하게 준비된 나라 하나님 쓰실 거예요. 이전에 아무리 멋지게 잘 쓴 금그릇이라도 더러워지면 하나님 버리십니다. 아무리 볼품없는 질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준비되면 하나님 그것을 금그릇보다 더 귀하게 쓰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고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 새로운 일에 동참하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